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둔 채라는 제목으로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살펴봤던 예수님의 사역은 뭐 굳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류를 해보자면 능력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의 권세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능력, 귀신을 쫓는다든지 혹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어떤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의 줄기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병을 고치셨고, 곳곳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하셨냐면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접해 있는 굉장히 큰 호수고, 뭐 때로는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였고, 이제 여기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는 그 지형상 좀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 있고 그 밑에 호수가 고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언덕에 앉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좋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천연 극장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절에 보면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물을 언제 던졌냐면 밤에 던졌거든요, 주로. 왜냐하면 호숫가에 사는 물고기들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더 깊은 바닷가로 내려가게 된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 세마포는 하얀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얀색 그물을 낮에 던지면 그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부들은 낮에는 그물을 손질해서 낚시를 갈 준비를 하고 쉬었다가 밤에 밖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낚시를 하는, 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호숫가에 있는 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그 자기가 했던 이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는 장면, 뭐 아무튼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출근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장면, 요런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어떤 이제 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멀리 퍼져야 들리는데 지금처럼 무슨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육성으로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거리가 가까우면 말씀이 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약간 거리를 떼시는 거죠. 거리를 떼면 예수님은 좀 멀찍이 물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육지에 쭉 둘러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잘 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 갔다 온 상황, 어른들식으로 말하면 퇴근 후예요. 퇴근하고 이제 쉬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잠깐 다시 일을 나갑시다. 배 좀 떼주세요.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들어드리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언제 찾아오시냐? 쉴 때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어떤 방문을 맞이할 수 있는 때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시 정하신 때에 찾아오시겠지만 어느 순간도 활용하시냐면 내가 정말 내 어떤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내가 쉰다. 이제 이게 나의 시간이다 라는 그 느낌을 가졌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잠깐 배를 떼달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 배가 너무 필요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셨는데 그 시몬 베드로는 그 때를 언제로 기다리고 있었냐면 언제였냐면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배에서 내가 오늘 하루치 조업을 다 마치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다시는 배가에 타기 싫은 바로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를 좀 내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순간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에 요 순종이 대단히 어려운 순종은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나를 위하여 모든 재산을 바쳐라. 너 나를 위하여 배를 버리고 따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 베드로가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순종. 그 배를 다시 한번 부려서 조금만 떨어지게 해달라는 바로 그 요청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정도의 개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8절에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까지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 함은 헌신이라 함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 바꾸거나 어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거나 하는 커다란 순종, 커다란 헌신도 있지만 내가 힘이 없고 퇴근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한 번 더 뭔가를 준비하고 한 번 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바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셨죠. 이게 누가복음 혹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의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드레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살짝 결이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누가가 들은 베드로의 얘기와 그 요한이 들은 베드로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혹시 엄마 아빠 어떻게 처음 만났나요?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따로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각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처음 사역, 사도들 처음 사역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달라서 이제 다르게 기록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내용이 둘 다 이제 사실인 거를 기초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이분이 어떤 대단한 선생인 것 정도는 알겠으나 자기가 따를 대상인지까지는 몰라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물고기를 낚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요게 두 번째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타임라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면 정말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기록 때문에
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라고만 썼든 뭐 어쨌든 지간에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거의 처음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게 증거가 뭐냐면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존경해서 따를 만한 어떤 지도자,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생님이에요. 따를 만한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 정도가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선생님인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예수님을 굉장히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뭐냐면 나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뭘로 사셨냐면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너 지금 가서 다시 그물을 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어부는 목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베드로 생각에 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뛰어난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기 때문에 에이 안 되겠지만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에이 안 되겠으나 이 말이잖아요. 안 되겠으나 선생님 말씀이니 당신 체면을 봐서 내가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걸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요 말은 저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당신이 말씀하신 제가 당신 체면 봐서 한번 나갑니다. 이러고 이제 그물을 주섬주섬 가지고 나갔던 거죠.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6절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고기가 너무 많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고 와서 8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는 게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더러운 사람이니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기적을 봤잖아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단 말이죠.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기가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온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서 잠쉬고 낮에는 그 그물이 반짝거려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이 그냥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혹은 그저 고기가 많이 들어왔다거나 해서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창조의 섭리를 모두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적을 베드로가 이제 손에 들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이런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됐다. 이제 내 인생이 폈다. 이제 이분과 함께라면 항상 만선, 항상 고기가 가득 잡힐 거고
이걸로 나는 내 인생은 됐고 이걸로 착한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됐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언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 배에 가득 잡힌 그 물고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 바로 그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선생님이야까지는 갔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볼므로 통해서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내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평생 동안 한 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실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에 있는 배, 이 세상에 있는 그물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더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 그 두 배에 잠기게 된 그 물고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그 기적은 모두가 다 봤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심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 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이제 시몬은 눈이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거다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 대박이다. 저렇게 많이 잡았는데 쟤는 저거 두고 간대 라는 걸 알게 됐으면 내가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만약에 시몬은 저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를 두고 간대, 그럼 남은 거 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도로서 기록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죠. 농담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우리가 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왜 서로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오픈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까지를 함께 나누어 두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이 겪은 일이지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그 일을 좀 도운 것뿐이지만,
그 일을 도왔고 베드로와 함께 했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볼 때에 이 같은 기쁨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알아가고 같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